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09번째 시간으로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한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행진을 하든지 머물러 있을 때도 한가운데 있었고 행진을 할 때에도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속죄소가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임을 살펴보는데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가 있어요. 이 법궤, 증거궤, 언약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속죄소라는 말은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십계명이기 때문에 법궤 그러기도 하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 있는 판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기도 해요. 그 세 가지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언약궤에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그 속죄소 뚜껑 속죄소에다가 양 끝에 이제 천사 모양을 달아서 쳐서 만들어 가지고 날개를 연하게 하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이 속죄소 뚜껑을 향하게 하고 양쪽 끝에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깨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만들라 그러시면서 그 재료를 말씀하시는데 앞에서도 30장에서 말씀하셨었는데 25장에서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그 광야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하나인데 굉장히 이게 울퉁불퉁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 목재로는 쓰이지 않는 그냥 땔감으로나 쓰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 조각목을 가져다가 법궤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정금을 쌓아서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난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학개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학개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세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지 16년 됐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완벽한데 이 여호와의 집을 이렇게 황폐한 것이 옳으냐 하면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러셨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성전의 재료를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크리라. 학개서 2장 8절 볼까요? 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봐도 그렇고 알지만 솔로몬의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시대를 놓을 때 울었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온에다가 지었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재료로 엄청나게 좋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짓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 지으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조각목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들 만들게 하셨어요. 눈에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조각목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대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에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조각목을 가져다가 정금으로 쌓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그 모든 이 재료들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어떤 재료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이 쓰여질 때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셨어요. 금으로 싸게 하셨고 그리고 번제단은 노수로 싸게 하셨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덮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지 조각목 자체가 드러나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해야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외적인 어떤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앞장서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외적인 것 조각목같이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을 기억하지 그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늘 하셨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볼품없는 조각목이 금과 놋에 쌓여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로 쓰이듯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 언약궤는 세 가지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만나가 든 항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번째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모세가 처음에 가지고 올라갔던 그 돌판은 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로 돌판이 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나가 든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다가도 나중에는 또 뭐해요? 이 박한 식물 외에는 없느냐 하면서 또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신 일이 뭐였느냐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는데 또 이틀치를 거두고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면 또 하루치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와 다단과 온이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그들을 삼켜버리셨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셔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르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물건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물건들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 위에다가 뚜껑을 닫게 하셨어요. 그게 이 속죄소예요.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라는 말은 죄가 속하여지는 자리라는 뜻이고, 시은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혼용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소, 이 하나님의 법궤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소 안에, 성막의 가장 안에 그것이 들어있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